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예, 오늘은 팔복의 제 마지막 8번째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에 대해서 그들이 받는 복에 대해서 잠시 묵상해 보려 합니다. 팔복 말씀의 마지막 부분인데 주님은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 말씀이 아무런 기준도 없이 이제 교회가 욕을 먹을 때 받는 축복의 말씀은 아닌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본인의 실책이나 잘못을 가지고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는 것을 핍박으로 여기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받는 박해가 아니라 맛을 잃은 소금이 밖에 버리어 밟히는 비유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이제 초대교회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였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집사를 뽑는 기준도, 그리고 사도를 뽑는 기준도, 감독을 뽑는 기준도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덕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감독의 자격이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그냥 아무런 기준 없이 욕먹고 그 신의를 잃어버리는 사람을 사람으로 뽑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박해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이냐? 우리의 허물, 죄로 인한 박해받는 것이 아니라 의로 인해 박해받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니 목회자든 성도든 세상 사람들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도덕적 잣대를 들이댄다고 해서 그것을 박해라고 말하지 마시고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다는 것, 의라는 것. 저번에도 이전에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해서 나눴듯이 이 의란 하나님의 뜻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의를 구하는 삶, 그것이 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 이것도 의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뜻조차 사는 삶, 예수님 따르는 삶, 이 삶을 사느라 박해받는 삶을 주님이 말씀하시길 축복된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이죠. 다른 팔복의 말씀처럼 이것은 정말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복되다는 것은 사실 경험해 보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 같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알라, 힘써 알라. 이 말씀에 알다라는 단어가 구약에서는 야다라고 써져 있는데, 야다는 무엇이냐? 관계를 갖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야다는 어떤 관계도 쓰느냐? 남자와 여자가 서로 부부를 이루고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도 관계를 맺는다. 그것도 야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비유하죠. 그래서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좀 더 깊이 경험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저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깊은 것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박해를
축복으로 받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을 깊게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령이 가난해 본 사람은, 애통해 본 사람은, 누군가를 긍휼히 여겨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아래서 왜 주님이 이것들을 복되다 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밖에도 그렇습니다. 어떤 세상에 그런 말이 있죠.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겠다는 말처럼 하나님 가치를 쫓아서 사는 삶의 복됨은 하나님 가치를 쫓아 살 때만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위해 손해를 보고 박해받은 경험이 한 번쯤 있다면 이 경험이 얼마나 복된지 분명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박해 가운데 함께 계시는 성령과 더 커져가는 하나님 나라의 불빛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이제 제가 전도를 하면서 정말 기뻤던 적이 있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제 아내와 같이 했었을 때 이제 아파트에다가 저희 교회 그 전단지를 이렇게 넣는 거를 했는데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 1호 성도님이신 희훈 지사님께서 오셨죠. 근데 그 아파트 한 6동 7동을 돌 때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계속하면 되겠구나 싶어서 했다가 어느 동인가 갔는데 청소하는 아주머니께서 이걸 넣으시는 모습을 보고 불과 같이 화를 내시면서 막 한 30분은 아니죠. 너무 과대했네요. 이제 끝나지 않도록 소리를 지시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그때 이제 다시는 거기 가기가 힘들어서 그랬지만 돌아온 길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한 번쯤 이런 전도지를 하면서 욕도 먹어봤구나. 이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이 드니까 기쁘더라고요. 이게 너무나 희한한 경험이었습니다. 우리가 박해를 두려워하고 어려워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내 생각이 아닌 신령한 생각을 부어주시는데 그 신령한 생각이 무엇이냐? 박해를 기뻐하는 힘인 것입니다. 스데벤 집사가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을 전하다가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에게 넘겨져 돌에 맞아 죽었을 때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고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는 것을 보고 웃었습니다. 저기 하늘에 열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니 그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귀를 막고 이를 갈았다고 했습니다. 그 분노에 가득 찬 돌덩이에 맞아 죽었을 때 스데반은 누구보다도 평안하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박해받는 이들이 받는 가장 축복이고 어쩌면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이해할 수 없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고차원적인 복이라는 것이죠. 역사상 수많은 나라에서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은 이유는 이 세상의 의를 쫓지 않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뜻을 실현시키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받는 박해를 받아들임으로써 그 신앙을 고귀하고 위대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부천에 가면 기독교 박물관이 있는데 총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1층은 구약시대 물품들을 전시했고 2층은 그 신약시대 물품을 정리했고 이제 3층은 이제 한국 기독교의 유산을 쭉 전시한 곳인데 언제 시간이 되면 한번 같이 가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근데 3층의 어느 방에 가보면 그 방의 한쪽 벽면이 쭉 이름으로 가득 차 있는 방이 있습니다. 네, 그 이름이 무슨 이름이냐? 우리나라에서 예수님을 전하다가 순교당한 순교자들의 이름으로 방 한 면을 빽빽히 채워놓은 거예요. 저는 거기 가보고 나서 이렇게 우리나라에 순교자가 많은지 몰랐습니다. 그들이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복음이 심겨지고 팔복의 약속대로 이 다음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이 우리나라에 심어지게 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는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순교란 것은 그분들이 물론 믿음에 위대한 것이 있었을런지도 모르지만 성령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는 지금 내가 순교자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이 평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성경에선 분명히 역사의 마지막에 박해의 때가 있다고 얘기했고, 또 꼭 마지막 때가 오지 않더라도 크고 작게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손해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 내 힘, 내 능이 아니라 성령이라 했으니 순교도 믿음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권세자들 앞에서 할 말도 넣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 믿음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아주 복 중에 복이라는 것이죠. 큰 것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부분에서 어떻냐?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가족들한테 제일 핍박을 많이 받죠. 개인적으로도 예수 믿는 일대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일이 많은 이유 중 하나가 복음을 심는 그 땅이 영적 불모지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께서 믿음의 일대셨기 때문에 이것을 너무나 많이 보고 자랐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곳에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반드시 갈등이 일어나고 박해가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1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세상에 온 이유가 화평을 주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분쟁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는 불을 던지러 왔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이루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에서 드러내지 않는 사람, 자신의 욕심과 이기심에 사로잡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그 삶에 드러내지 않는 사람에게 불을 던지러 온 것입니다. 그 불이 성도예요. 성도에게 타오른 불이 그들에게 붙기 위해서. 밀과 가라지가 나뉘고 알곡과 쭉정이가 나뉘듯 복음 안에서는 구원받을 자와 그렇지 않을 자가 갈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이것을 믿고 추구하고 소개하는 삶을 살게 되면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로부터 박해와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온순하게 따르고자 하면 지지해 줄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추구하면 반대하고 핍박하는 지점이 생깁니다.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선을 넘지 않고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언제까지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추수 때가 있다 했습니다. 그때가 되면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증명하지 않으면 안 될 때, 그때가 온다면 의를 위해서 핍박을 선택하는 극진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어렵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우리에게 보혜사 되신 성령께서 마땅히 도와주셔서 감당하게 해주시겠다. 믿고자 하면 성령이 돕습니다. 권세자들 앞에 설지라도 마땅히 할 말도 알려주신다 했습니다. 우리가 위대하게 생각했던 주기철 목사님도, 제가 언젠가 다큐를 봤는데 그 아들이 그렇게 증언하더라고요. 일본 순사가 와서 주기철 목사님 잡으러 갔을 때 너무 무서워서 밥숟가락을 들고 덜덜덜덜덜덜 떨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장면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덜덜 떨었던 주기철 목사님이 복음을 위해서 못이 박힌 모판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된 것, 하나님과 성령께서 그분의 삶을 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가 순교한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상달돼서 성령이 우리를 돕는다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보면 제가 놀랍게 생각되는 영역들이 있어요.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일반적인 소시민들이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쟁의 때가 딱 순간 오니까 용기가 생겨서 저항하는 정신이 생겨요. 우리도 지금 소시민으로 살아가지만 그 위대한 정신이 박해의 때에 발휘됩니다. 세상에서도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그냥 살건 우리들도 박해 때에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믿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엔 순교도 믿음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회당에서 전도했을 때 유대인들이 우르르 몰려와 그들을 잡으려 했습니다. 다행히 미리 이 사실을 알아서 이제 다행히 피신할 수 있게 됐는데, 이 바울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분이 풀리지 않아서 바울을 숨겨준 야손이란 사람과 형제들을 붙잡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한 사람들이 이곳에 왔다. 이렇게 소리칩니다. 영어 성경은 이 구절을 무엇이냐? 세상의 위아래를 바꾸는 사람들이 이 땅에 왔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교회는 참으로 위험한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질서를 무너뜨리고 가난하고 포로되고 억압받는 자들을 품을 뿐만 아니라 수천 년간 이어온 유대교 전통을 무너진다 말하고 나라 중의 나라, 왕 중의 왕이라 불렀던 그 로마, 그 나라도 왕 중의 왕은 원래 로마 황제에게 붙여진 그 호칭인데 그것을 예수님께 붙이고 있으니 이 사람들이 반역자로 불리지 않겠습니까? 계급제도 무너뜨리고 서로 형제로 부릅니다. 황제도 인정치 않고 동이나 명예나 권력도 주가 아니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삼고 날마다 사랑으로 흥황하니 이들을 가만둬서는 로마의 독이 된다. 적을 잡기 위해서 이제 악을 친구 삼은 것이죠. 그래서 로마와 유대교가 그때 손을 잡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죽이겠다. 그전엔 서로 적이었는데요. 어떤 사람이 더 복이 있었을까요? 로마와 손을 잡고 박해를 하는 유대인들이 복이 있었을까요? 유대인들과 로마의 손 잡은 걸로 박해를 받은 기독교인들이 복이 있었을까요? 역사를 보면 그것이 분명히 증명됐죠. 무너뜨리려 죽이려 했지만 로마는 단 한 번의 데모도 없이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프랑스 혁명이나 그런 것처럼 들고 일어나서 로마를 무너뜨렸느냐? 아니었습니다. 죽이면 짓밟히고 오른밤을 떼면 왼밤을 대고 믿음만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어느 순간 로마 황제를 회심시켜서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갑자기 임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랑 구조가 똑같아요. 박해받는 사람들이 박해받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때가 임하니까 승리한 것처럼 로마도 그렇게 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 사회에서 핍박하고 차별을 하고 손해본다고 해서 이거를 막 데모하고 싸우고 집회 열고 그런 식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과정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칼을 들고 싸우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는 싸움을 통해서 악과 의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이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삶에서 충돌을 일으킵니다. 이것은 무언가 거창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삶에서 내가 주인 삼고 있는 것들이 이제 복음을 따라서 산다 보면 충돌을 일으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런데 나는 이렇게 살고 싶어. 이 두 가지가 충돌할 때, 이 충돌을 통해서 주님의 의로움이 설 수 있도록 자신을 쳐서 복종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의를 위해 박해받는 것이 복되다는 가르침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느냐? 우리의 싸움은 칼과 창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있습니다. 정사와 권세와 악의 영들에 대한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예수님이 걸어가신 삶을 바라보면서 영적 싸움을 감당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힘이 있고 능이 있을지라도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박해와 핍박과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혁명의 길이나 전쟁의 길이나 싸움의 길로 자신을 죽이는 칼과 경멸의 눈을 부숴버려야 그것이 승리일 텐데, 주님은 세상 만드신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범죄자 취급받고 박해받고 핍박받는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우리의 죄를 속량하는 은혜의 길이 되었고 세계 만문이 천국을 갈 수 있는 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이 감추어진 비밀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오해되지 말아야 될 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비밀, 종말론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감추어졌다고 했습니다. 왜냐? 패배만 했는데 승리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밀인 것입니다. 오늘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것, 패배의 길이 아니라 승리의 길입니다. 비밀은 골로새서 2장 2절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달으라 말하였고, 디모데전서 3장 16절은 그리스도가 살아간 삶을 이 경건의 비밀이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님도 이런 박해의 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온유함과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그를 박해하는 세상의 악함을 드러내셨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비밀스러운 것입니다. 세상이 악을 행할 때 우리도 똑같이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칼을 들 때 우리도 똑같이 칼을 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사람들을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귀를 잘랐을 때 주님이 칼을 든 자 칼로 망한다 했습니다. 그 십자가 박해의 길을 감내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빠르게 승리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먼저는 오늘 말씀처럼 첫째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성령이 이것을 감당하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라는 교훈. 둘째로 우리가 세상의 칼을 들 때 똑같이 칼을 드는 것이 아니라 박해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악을 드러내는 너무나 어렵고도 고귀한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저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서로 공동체가 북뜯어가면서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서 하루하루 그 고귀한 길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옛 진실된 선지자들이 걸어갔던 길이었고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길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팔복의 마지막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모든 팔복의 말씀은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홀로 걷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진실된 길을 걸어가려 할 때 우리의 보혜사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걸어갔던 삶을 쫓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